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질병의 골짜기에서 만난 치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에 아주 힘을 줘서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질병의 골짜기에서 만난 치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상실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건강을 상실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 부부가 자서전을 저술했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지친 몸으로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다친 척추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보조의자를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행동 반경은 조그마한 침대로 좁혀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묶어놓은 노끈의 도움으로 겨우 움직일 정도였고 처음에는 편지를 손수 써서 보낼 수 있었지만은 차츰 연필도 잡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발치에 중국 지도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에는 그와 함께한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1875년이 밝아올 때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쓴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기독교 신문사에 입수되어 다음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기도 요청 1억 5천만 중국을 대변하여. 그 기사는 간단하게 아직 미개척 상태인 9개의 성과 선교부의 목적에 관해서 실었습니다. 또한 최근 4,000파운드가 이 먼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졌고 중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선교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길을 인도하고 어려움을 무릅쓸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호소문은 선교부의 지도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그 처참한 상황의 환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에 보낸 그 4,000파운드가 테일러 부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건강했다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병약할 때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교부는 봉급을 받는 조력자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차원자들을 인도하시어 주선 없이도 매일매일 조력자들이 와서 편지 쓰는 일이 많아 대피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내서 편지 대피를 하던 사람이 오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돌아가면 편지를 다시 오후에는 누군가 한두 명씩 대신 들러서 그 편지를 대신 써주곤 했습니다. 가끔 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젊은 친구가 근무 후에 들러서 필요한 장부 정리나 밀린 편지를 답장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기동하지 못했으나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저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이전보다 더 병석에 누워있던 그때 온 편지들에 대해 더욱 빨리 답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18명의 선교사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서신 교환이 있었고 다음으로 제 방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제 침대 옆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드웨이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었던 한 가지 방해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러 열심히 뛰었다면 제 힘으로 이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병상에서 꼼짝 못하면서 대필로 기도 요청 정도밖에 못하는 입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약할 때
그를 더욱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벼랑 끝에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질병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당시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던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해 결국 병만 더욱 심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치료도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묵상하다가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떠올랐습니다. 빙점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빙점 읽어보셨죠? 빙점 탄생 40주년 기념으로 포르스토 북스에서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미우라 아야코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세의 나이에 약혼자가 결혼 예물을 샀다고 한 그날에 아야코는 빈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병명은 폐침륜이었습니다. 폐침륜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폐결핵, 폐병 같은 불치병을 의사가 부드럽게 말할 때 쓰는 병명이었습니다. 3개월 입원으로 해결될 줄 알았던 그녀의 병은 나중에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로 발전해서 10수년에 걸쳐 침대 신세를 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이 아야코는 침대를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던 그날 아야코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오호츠크 해안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더더욱 이대로 저 세상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 심야의 오호츠크 해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어두운 바다를 향해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약혼자가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 아야코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깁니다.
그녀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마예가와 다다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청년 또한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 중에 있던 아야코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를 곁눈질로 보던 아야코는 또 설교하는군, 아우 지겨워 하고 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다다시는 옆에 있던 작은 돌을 주워서 자신의 발을 쿵쿵 찍기 시작합니다. 강심장인 아야코조차도 놀라서 찍고 있던 그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다시는 그 손을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아야코, 나는 지금까지 아야코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아야코가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하지만 신앙이 부족한 나는 널 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아무 소용없는 나를 벌주기 위해서 돌로 찢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줘. 생각하지도 못한 다다시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남녀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야코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녀를 귀중한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다시가 자기의 발을 찢는 모습을 보고 그 등 뒤에서 아야코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은 어쩌면 그가 믿는 그리스도의 빛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아야코는 지금까지 반발만 해왔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마예가와 다다시와 사랑이 깊어질 무렵 두 사람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야코는 결국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에 걸려 버렸습니다. 목 아래쪽은 전부 깁스 베드에 고정된 채 아야코는 양팔을 내서 조용히 움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야코는 긴 세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파 누워있는 자신은 폐품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야코를 위로한 것이 바로 마예가와 다다시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글자 그대로 올바른 근무인 것입니다. 그 말대로 어쨌든 살아보자. 죽는 것보다 힘들지도 모르지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야코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아야코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병상에서 오노무라 닌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예가와 타다시가 죽은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깁스 베드에 묶여있던 아야코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슬픔의 몸을 움츠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장을 쳐다본 채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눈물이 얼굴 옆으로 흘러 차갑게 귀를 적셨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다다시의 유골과 사진이 슬픔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아야코는 다다시가 유언과도 같이 남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아야코 앞에 미츠요가 나타난 것은 1년 후인 1955년
6월이었습니다. 마에가와 다다시를 꼭 닮은 미츠요는 아야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아야코는 병상에서 일어섰고 미츠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중에 아야코는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 작가가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미우라 아야코의 생애를 함께 생각하면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여인, 그리고 병이 더 중하여 가던 차에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망 중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이나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로 깁스베드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 채 지냈던 아야코가 절망 중에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망 중에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여인이 고침받은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믿음을 키우느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본래는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라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더욱 자라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회페라옥사노라고 합니다. 회페라옥사노. 그 뜻은 정상의 정도를 넘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웃자랐다는 말이 있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회페라옥사노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루증에서 자유케 된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뭐라고요? 들음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면서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병약하고 연약한 분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먼 커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데 믿음은 늘 필요하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의심은 반역자들이다. 그것은 시도하기를 두렵게 만들어 종종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조차 잃게 한다. 의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 여인이 되었기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의심은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의심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묵상할 때 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식물이 자라듯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약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으로 물을 주고 성령님을 통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한다면 말씀의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씨앗과 함께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믿음의 성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다음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묵상이라는 물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상상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상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전에 자신이 낫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멘. 이미 고침받은 자신의 자아상을 그려본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건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친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말라기 4절에서 2절, 4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자신의 건강해진 모습을 머리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고백을 통해 강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녀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면의 언어, 자신과의 대화가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더라.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고침받을 것을 생각하고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상상하고 또 스스로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다음에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서 늘 강조하시던 거예요. 생각, 꿈, 믿음, 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상상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짝을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갔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만 능력이 임합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30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꾸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언어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게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지금도 한쪽 다리가 짧으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라고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사셨다. 1981년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다.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도대체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어. 소아마비에다 이번에는 암이라니 왜 나는 항상 이 꼴이지? 그렇게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한 번의 푸념도 없이 오직 믿음과 승리의 말만 하셨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주실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미래가 없습니다고 투덜댈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다. 집안 형편을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한 구실로 삼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는 교회 건물도 없어서 길거리와 요양소, 감옥, 구치소 등 발길이 닿는 대로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 당연히 차도 없어서 어디를 가시든 걷거나 얻어 타셨다.
이런 상황에서도 움츠러들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주저앉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꿀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때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미우라 아야코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성실한 연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아 준 말 중에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으니까 반드시 빠져나올 날이 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빠져나올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은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과 언어, 기도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기도합니다. 믿음을 기도할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앗아가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폴 빌하이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기도를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있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능력을 소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근원부터 치유하십니다.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상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끊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병을 치유하지 말고 환자를 치유하라는 말은 훌륭한 의사들의 입에서 전해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병을 치유하기보다 환자를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순간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 땅에서 태어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과거를 치유하십니다. 병에 매여 있던 여인은 사실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무엇인가에 잡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병이나 열등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핍절의식,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 과거의 상처 등 무엇에든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참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인간의 희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로프가 끊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상실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키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삶 속에 치유의 은총이 넘쳐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질병의 골짜기에서 만난 치유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